안녕하세요. 시카고에서 인사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셨지요? 저도 추석에 한 주 쉬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은 명절다운 시간을 많이 함께들 보냈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 앞에 문제를 나는 무엇으로 풀었나? 50대 중반의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말합니다. 저흰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고. 그래서 전 산전수전 이야기는 알아도 공중전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어떤 것이 공중전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녔는데 어느 날 명퇴당했고 꽤 많은 퇴직금으로 사업을 했는데 사기꾼에게 당해 퇴직금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도 뺏겨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바로 남편이 대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순간 정말 공중전이란 표현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잃어버린 물질을 찾기 위해 눈물 흘리며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건강이 먼저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동원해 그 잃어버린 물질을 찾아주는 일을 대신 하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믿음 좋은 사람 하면 새벽기도 나가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몸으로 하는 봉사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는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좋은 편을 택한 자를 믿음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린 날마다 무언가에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떤 모양이로든지 해결을 해야 합니다. 1에이커 땅 덕분에 전 매년 채소를 심어 먹습니다. 늦가을 알타리를 뽑았습니다. 담으려고 보니 꽤 일이 많았습니다. 생각대 못해 밤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기도는 알타리 다듬는 시간으로 은혜를 받읍시다. 모두 흔쾌히 받아들이고 알타리를 가운데 놓고 모두 동그랗게 둘러앉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전 기도 시간을 빼앗은 것이 영 미안하였습니다. 그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손은 일을 해 다른 일은 할 수 없지만 입은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으니 그동안 궁금했던 것, 또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돌아가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 시간은 해답을 받을 수 있으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의 질문은 다른 사람은 빨리빨리 기도한 대로 해결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더디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나도 모르게 이 답은 의외로 쉽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즉시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받은 응답이었으니까요. 전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고난은 끝내주세요. 전 그때 생각지 못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주었나요? 너 스스로 너로 인해서 받고 있는 어려움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하기에 달렸다. 1년에 마칠 수도 있으며 2년, 3년, 10년 아님 평생을 고난의 가시와 싸워야 하는 사람도 있느니라. 주님은 일부러 나의 기도를 더디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더딘 것은 나 하기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빨리 만들어낸다면 의외로
문제의 해답은 쉽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찾아온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 또 다른 분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순간 저를 당황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예전보다 지금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 어떻게 알고 계시지? 자신은 그것이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참 깜찍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은 자신이 생각해도 요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주님도 알고 계셔야 할 터인데 정말 알고 계실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참 귀엽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그 순간 이 대답을 어떻게 하지? 내가 걱정을 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이 말이 들리는 듯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때 가슴이 다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답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입으로 믿음 해도 믿지 않는다. 너희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무엇으로 풀었는지를 보고 너희의 믿음을 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해 고민도 하지 않고 너무나 확실한 답을, 만족할 답을 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점짜리 답을 쓴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한급히 아브라함을 부르며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주님이 더 급하셨습니다. 흉내내기도 힘든 믿음의 모습,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장면입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을 잘한다고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쓰는 답을 보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음의 훈련을 받는 아브라함에겐 그동안의 모든 노고가 보상받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열매 맺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잘 풀었기에 이후의 삶을 물 흘러가듯 평안의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무엇으로 풀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면 지금까지 살면서 알아진 경험으로? 우린 무슨 일만 생겨도 나도 모르게 먼저 어떻게 하지? 내 걱정이 앞섭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내가 할 수 없음에는 자동적으로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직 하나님을 향한 의지력이, 신뢰가 약한 탓인 것 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은 바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아직 아버지의 방법, 곧 주님의 원하시는 답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는 정확한 답을 쓰기 위하여서는 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여야 합니다. 아는 자가 그 나라를 풍성히 쓸 수 있으며 내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답을 쓰게 될 것입니다.